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으로 드디어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함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며칠입니까? 4월 19일이죠. 불과 사흘 전인 16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인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기에 참석해서 큰 위로가 됐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비극의 뿌리는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소속 목사였던 권신찬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에 무교회주의 성향을 가진 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인간의 전통이자 생명이 없는 껍데기라고 비난하며 성경적인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는 1962년 11월 경북 예천읍교회에서 열린 노회 재판을 통해 제명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권신찬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묘하게 분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노회에서 제명된 후에도 정통 목회자로 사칭하며 라디오 방송과 은밀한 가정 모임을 통해 지역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했습니다. 특히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죠?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그 성도와 담임 목사의 영적인 유대 관계를 끊으면서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로서 교인들을 미혹하여 지역 교회로부터 떼어내고요. 그러면 그의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 이름이 유병원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세모그룹. 청해진 해운의 전신이었던 세모그룹. 그 청해진 해운에서 운행한 배가 바로 세월호였죠. 그의 사위 유병원이 이제 권신찬이 빼내오면 교인들을 유병원이 그들을 자신의 사업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과 자금원으로 이용하여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와 관계를 끊어가지고 권신찬이 빼오면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를 세모그룹에 이제 유병원이 데려가서 임금도 매우 적게 주면서 착취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치와 질서를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들의 탐욕은 결국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박의 무리한 증축, 과적,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 뒤에는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분파를 일으킨 자들의 비성경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왕이 되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종교, 경제 조직을, 기업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큰 현대사회 비극을 초래한 것이죠.
이처럼 지역교회들을 무너뜨린 한 사람의 그릇된 사상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까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양들을 노략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되 진리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이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차이에는 마음의 성문을 열고 어떤 차이에는 진리의 빗장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장 이후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죠. 주제별로 문단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아주 잘 보이게 잘해 주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제 주제를 가진 문단들인데, 자, 가장 긴 문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긴 문단이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죠? 36절이나 돼요. 그 36절의 주제가 뭡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처음에 이제 쓰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엄마 아빠 사랑, 날씨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야기하고 하다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성능과 이게 지금 필요와 교육적 목적이. 그러니까 앞에 인사와 부모님 사랑해요는 세 줄인데 그 밑에는 10줄, 7줄, 10줄, 8줄 이렇게 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 편지의 지필 의도가 뭡니까? 사랑 고백입니까? 아니면 사달라는 거예요? 네, 사달라는 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로마서도 편지죠. 근데 가장 긴 문단을 가진 그런 주제 단락이 있다면 사실 그 편지의 지필도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에서 우리가 다룰 오늘 14장 1절이니까요. 맨 처음이잖아요. 다룰 내용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단 말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까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채소만 먹는 자.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매우 특별하고 더 잘 지켜야 되고 어떤 날은 좀 그보다 덜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와 관련돼서 있습니까? 음식에 대한 유대율법, 날에 대한 유대율법,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믿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은 뭡니까?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는 원래 유대법에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삼겹살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 먹어야 되죠? 네. 미나리랑 같이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우린 다 먹죠? 저는 이제 해산 멍게는 못 먹습니다만 저는 이제 종교적 그런 신념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미끄덩 하는 거를. 네, 다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주일이 정말 귀하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 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대표로 우리가 귀하게 지키는 것이고 월화수목도 주일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날은 그날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더 넓은 문맥 속에서 그 14장의 문맥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또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판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약한 자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할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음식 정결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어떤 절기 구약의 절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강한 자들은 누구예요? 그런 것이 없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진리를 그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고 로마서를 쓴 것이죠. 결국 믿음이 약한 자는 민족적 배경이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얽매이는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과 율법의 원리를 깨달아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어떤 음식이나 날에 대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그 공로를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바울이 그들을 용납하라고 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격렬하게 꾸짖었던 바 거짓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손을 소독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그 미생물이나 박테리아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어떤 의사가 처음으로 이 석탄수로 손을 소독하고 나서 그때서야 수술 후 생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죠. 그전에는 아기 낳다가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 그 손에 막 피 묻고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수술 많이 한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시대에 제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의사가 처음으로 손을 소독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소독하면서 그게 퍼지면서 이 수술 후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의학계에 분명히 알려진 사실인데 어떤 의사가 손 씻지 말자 하면서, 여러분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부원장 의사가 나는 손 안 씻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손 씻지 맙시다. 그러면 그 부원장 의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납니다. 막 진짜 감염돼 가지고 의료 사고 막 나고 난리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거짓 복음을 막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납해야 되는, 용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세세한 규범에 대한 의견인 것이죠. 아마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음식이나 날에 대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믿음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요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세한 규범에 대한 의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넌 믿음이 강하니까 네가 맞고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네가 틀리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른 신자를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교회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형하고 동생이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살 차이 나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애한테 네가 형 좀 이해해라. 그래요? 아니면 형한테 야, 뭘 하겠냐? 너도 옛날에 그랬지 않냐?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기 쉬워요? 형들이 좀 이렇게 약간 억울하더라도 그게 약간 이게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막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돼. 우리는 이 시장에 나온 음식들 중에 혹시 우상의 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벌벌 떠는 사람한테 너희가 마음껏 먹는 사람들 이해해라 라고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벌벌 떠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뭐가 더 설득하기가 쉬워요? 말이 길죠? 자,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해줘라 라고 말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행입니다. 설명했는데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서론에서 언급한 중대한 요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비본질적 내용이 다른 신자를 포용하고 용납해야 되지만 우리가 헷갈려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본질적 내용이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힌두의 가네사 코끼리 신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 뭐 뱀신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제우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아프로디테 여신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다 글을 놉시다. 이렇게 앞에다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신 편지를 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이거 이 정도 곰팡이 이 정도 쓴 것은 별로 나한테 해가 안 되니까 놔둡니까? 아니면 그게 퍼질까 봐 미리 제거합니까? 미리 제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셔요. 책망을 하시는데 무슨 일로 책망하세요? 왜 용납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한 것은 책망하셨겠어요? 아니죠.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은 네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세벨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런 이단들, 믿음의 본질적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들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자막 넘겨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분리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에 반하는 내용을 믿는 자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사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다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역사적 인물이었어.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신데 그냥 십자가에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연극하셨어. 이런 비진리를 믿는 자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진리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모든 구원에 대한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소멸했으며 비록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 있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사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거짓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책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한 거 별로 본 적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했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별로 찾기 힘들죠. 근데 연속으로 2번 말했어요.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이것이 영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아까 제가 의학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잘못된 의학 지식을 퍼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짜 지식을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가능하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이 막 넌 이제 그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하면서 취소하신다거나, 또는 우리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등 그런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자, 믿는 자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4번째, 교회에 대한 진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적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이 공예배와 여러 모임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교회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직분도 다 사람이 세운 거다 하고 주장하거나 실질적인 무교회주의자로 사는 자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5번째, 성경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 축자 글자를 따라서 유기적 영감에 따라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적들도 다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일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의 기적들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했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10절을 이제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으로 연속해서 한번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2번째,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단에 속했다는 그 번역을 표준 세번역은 뭘로 번역했어요? 분파를 일으킨다.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분파를 일으킵니다. 특히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간을 내는 이간질을 시켜서 그를 떼어내서 자기가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무리의 사자가, 울부짖는 사자가 어떤 초식 동물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떼서 이렇게 포획하는,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그를 물리치라. 한두 번 훈계한 뒤에 타이른 뒤에 멀리하고 물리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실은 사도지만 또 뭐예요?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근데 이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면 어떤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물어 뜯어가는 거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그 마음으로 돌봄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로마서 사도 바울의 사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권신찬, 유병헌, 세월호 사건 보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사건을 예를 들어 그 사건을 그대로 경고한 거잖아요. 지역 교회에서 양을 빼내서 세모 그룹에서 착취하다가 결국 무리한 사업 운영을 통해서 운영으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내다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라도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내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애정 결핍증에 걸린 여자가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정말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정말 불쌍한 여자가 여러분의 다정한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여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여자를 여러분 집에 들일 수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어떤 상처 많은 남자가 실현을 많이 당한 남자인데 여러분의 마음 따뜻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서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남자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사랑 한번 못 받아봤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나머지 여러분 집에 그 남자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들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랑이 뜨거울수록 크게 말했을 텐데 가슴으로 외친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한 집에 드리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달라버리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막 제우스 막 이름 부르고 있고 찬양하는데 아프로디테를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막 섞여서 막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우상과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 하나됨을 이루지만 믿음이 다른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의 세세한 규범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를 포함해서 좀 넓혀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결국 다른 거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첫 번째, 나와 의견이 다른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절기에 대한 율법부터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자가 여러분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하여 덕을 세울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단백질도 좀 필요한데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콩으로 좀 보충하시죠. 땅에 소고기라 하나요? 콩이?
밭에서 거기에. 성령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고 나면 기다려준 여러분과 교회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와 여건이 다른 신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교회 봉사나 전도, 구제 등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지체가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 왜 나만큼 못해? 그래서 쓰겠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적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전체 다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와 습관이 다른 성도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묵상이나 기도나 전도나 성경 공부를 특정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또 있나요? 그런 거 다 다르잖아요. 야밤형 인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탁탁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냐 하면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죠. 대신 자신을 대하시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의 생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형 인간만 잘 쓰시고 저녁의 인간을 잘 못 쓰실까요? 각자 맞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와 방식이 다른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표현하는 방식,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에 있어서 경직된 사람. 이분은 늘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수줍어하는데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서가지고 막 활발하게 찬양하죠. 근데 막 서가지고 활발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저렇게 소극적이거든. 그거 하나님 들으시겠냐? 하나님은요 말을 못해도 영혼으로 찬양해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좀 이렇게 햄스트링이 아픈가 보다 이해하고 설 수 있는 사람 서서 찬양하고, 또 반대로 쟤는 왜 이렇게 나대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왔던 보니까 이 왕인데 진짜 소년처럼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옷이 막 벗겨진 거죠. 그 미갈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갈인가? 미갈 맞죠? 막 뭐 이렇게 약간 업신이 여겼잖아요. 근데 그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비본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향이 다른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빨간 넥타이 매고 어떤 사람은 파란 넥타이 매잖아요. 저는 오늘 다행히 이 보라색 넥타이 이게 합쳐서 색깔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거창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어디가 파란색 맸다고 그 목사님 쫓아냈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 사건이죠. 목사님 파란색 맸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본질적 차이입니까? 넥타이 색깔이? 보라색 오늘 생각해보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한 관점 등이 나와 다른 신자를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어떤 화제가 다툼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굳이 계속 화제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히 수모임 할 때 어떤 화제가 다툼이 될 것 같다,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얼른 뭘 해버려요? 화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화제 전환술. 이게 소그룹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화제를 확 전환해서 함께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화제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언제나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화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복음이죠. 그걸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바꾸지 말고 그딴 소리 왜 하죠?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폭력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주님은요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여러분 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그런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의견, 여건, 습관, 방식 등이 다른 사람을 성향까지 다른 사람을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차이를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네. 의견, 여건, 습관, 방식, 성향이 달라도 너끈히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믿음이 강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는 12장 위에 로마서에서 가장 긴 문단이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이며 그 주제가 서로 용납하여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문단에 주제 구절이 있겠죠. 그죠? 그 주제 구절이 어딜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머리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네, 서로 받아라, 용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기에 쉬운 존재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하시고 우리는 비천한 존재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랐죠. 그런데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피 묻은 진지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자였어요.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자였죠. 가장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받아주심으로써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포용이고 용납입니까?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여러분들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반도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시기에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서로 신학적 전통과 예배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자칫하면 서로 다툴 빌미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당시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나 자기 교파의 세력을 키우는 것보다 그들이 모두 합력하여 한국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며 힘을 뺄 것이 아니라 각자 지역을 정해서 섬깁시다. 그래서 한반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닿게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한 것이죠. 이것이 선교사들의 선교 구역 분할 합의였습니다. 뭐라고요? 선교 구역 분할 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 지방은 미국의 남쪽 장로교가 담당해서 선교, 의료, 교육, 구제 등으로 섬겼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합의를 예양이라 그랬어요. 예양, 예를 갖추어 양보한다. 이 예의를 갖춰 양보해서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한국 전체를 빠르게 복음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합의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었고, 그 결단이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선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비본질적인 차이로 서로 비판하는 대신 서로를 사랑스러운 지체요 존귀한 동역자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 대부흥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선한 열매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에 미쳤습니다.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힘을 모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같은 근대 교육 및 의료, 복지 기관들이 전국에 대대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싸웠다면 이토록 거대한 사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연합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받던 시절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나를 이룬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파와 지역을 넘어 이미 하나 되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 같은 그런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망설임 없이 손에 손을 전라도에서 맨위, 평안과 함경도까지 힘을 합쳐서 함께 독립을 위해서 싸워 나간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본질적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됐을 때 민족의 등불이요 세상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할 수 있었던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죠. 부부가 함께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거 있어요? 근데 부부가 싸우면 그것도 못해요. 밥 같이 먹는 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 차이를 넘어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